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량 한 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오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주께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람은 그 동물들을 죽인 다음에 그 몸통을 반으로 갈라 서로 마주보게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반으로 쪼개지 않았습니다. 솔개가 죽은 동물들을 먹으려고 내려왔습니다. 아브람이 새들을 쫓아버렸습니다. 해가 지자 아브람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브람이 잠든 사이에 어두움이 몰려왔으므로 아브람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네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네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네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네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람아,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네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자손은 손자의 손자때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이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은 벌을 받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데 갑자기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집트의 강과 저 큰 강 유프라테스 사이의 땅을 주리니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밧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전체적으로 개괄해 보면은 그 신앙 여정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으니까 시작이 이제 12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 여정에 있어서 최정점 클라이막스를 말한다면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물로 드린 사건일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생명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장에서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22장에 가서 확증을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2장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클라이막스이다, 최정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에서 정점에 이르는 그 중간 정도의 허리와 같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던
사건 또는 이루었던 성경의 장을 찾는다면 그걸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부분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나누고 있는 창세기 15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의 삶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의 사건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났던 내용이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전의 믿음과 조금 다른 분명하게 변화된 믿음의 모습이 15장 6절에 나타났고, 또 하나 중요하게 15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과 언약,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 삶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15장에 놓여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아주 전환점 있는 중요한 장을 15장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5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이다 또는 계약의 종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2명 이상의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따른 약속에 따르는 것이 언약입니다. 왜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언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쌍무 계약들, 두 당사자가 동일한 권리와 의미를 가지고 맺는 계약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정하시고 상대방을 초청하시는 모양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보는 쌍무 계약들, 두 사람이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의할 때만 이루어지는 계약과는 좀 다른 성격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시고 계약의 상대방, 언약의 상대방을 초청하시는 이런 형식을 취하시는가? 그것은 언약의 상대방이 되는 우리들이 사실은 전혀 언약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의 내용을 정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의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한마디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언약만 조금 이렇게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 언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노아 언약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또 방주에서 나온 짐승들을 향하여서 약속한 언약인데, 창세기 9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개역 개정으로 그 언약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러하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게 언약이란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노아의 가족들 다 방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과 후손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모든 육지의 생물들을 향하여서 무슨 언약을 하시냐면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 계약, 언약을 하시고 난 뒤에 그 증거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 이랬습니다. 그 전에도 아마 무지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가 딱 드러나는 순간 이제 무지개는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등장하게 된 것이 이 노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지요. 또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을 받는 그 가운데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인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이것도 개역 개정으로 한번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이제 19장 3절부터 6절인데 그 뒤에 이제 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지는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십계명이 있고 이것이 이제 구약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람 언약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사실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들고 있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구약이란 말이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라는 뜻이니까 성경 자체가 언약의 책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약과 구약 또 구약과 신약이 나온 언약의 중심, 이 언약은 아주 중요한 한가운데서 모이게 되어 있는데 그 언약이 모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언약이라 그러죠. 구약의 모든 언약은 십자가 언약을 향하여서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신약의 언약은 십자가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 언약,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언약에서 완성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의 중심부에는 십자가 언약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언약은 십자가에서 완성된다, 또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 언약이 중요한 것인데, 이 십자가 언약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개역개정으로 십자가 언약의 내용이 뭔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단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살과 피로 맺어진 언약이 십자가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이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은 이 십자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3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언약과 연관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언약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언약을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언약과 관련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에게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죽으면 우리 신앙도 죽는 것이고 우리 생명도 죽는 것이고, 언약이 살면 우리 신앙도 살고 우리 생명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언약의 신앙이다 라는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언약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뒤에 그중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면서 언약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그 언약에 굳게 서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본문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 언약의 시작은 무엇인가? 아브라함 언약만이 아니라 모든 언약이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시작이 무엇인가?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이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언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언약의 시작은 무엇인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누군가와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은 계약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잘 살펴야 됩니다. 내용에 빠진 것은 없는지, 잘못된 표현은 없는지, 혹시라도 내용 중에 돈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액수 등이 적혀 있는 것이 정확한지 이런 걸 잘 살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모든 내용보다도 가장 근본적이며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약의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모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계약의 상대방, 언약의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면 그 내용이 아무리 대단하고 멋있고 아주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 이전에 계약을 맺는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질문에 답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이신가? 여러분, 이 질문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이신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내용 이전에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여러분, 언약이란 말은 시작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다면 언약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지만 믿을 수 없다면 언약은 아예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자체가 언약의 책이라 그랬는데, 성경에 아무리 많은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면 이 언약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시작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언약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이 시작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6절부터 8절까지, 6절은 지난주 말씀 끝부분이고 7절, 8절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인데, 6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되는 장면인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7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먼저 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6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바로 7절에 이 의로 여기신 믿음의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다시 한번, 당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기억나시지요? 창세기 12장에 처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아주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이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이걸 함축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증거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8절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뭐가 시작되냐면은 이 질문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언약 의식을 진행하십니다. 짐승들을 준비하게 하고 그들을 죽여서 몸통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몸통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이제 뒤에 묵상하게 될 겁니다. 이게 언약 의식인데, 이 언약 의식을 행하는 순서로 쭉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은 뭡니까?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믿음이 다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구원 주지 않습니다.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을 딱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언약식을 딱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언약의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가 신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 내 삶에 보이는 것과 잡히는 것과 들리는 것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기로 결정한 믿음, 여러분 이것이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로마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말한 그 믿음이 15장 6절에 있는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믿고 은혜를 믿고 축복만 믿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절름발이 믿음, 절름발이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절름발의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잠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속는 믿음이요 속이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죠. 동시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이 언약의 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건 다 언약의 책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의 책인 말씀에 믿음이 합해지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 의로운 믿음이 합쳐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이 책은 언약의 책이 아닙니다. 문자입니다. 문자.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와서 언약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했지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주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창세기 15장 이르는 동안 주님께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도우시면서 마침내 그가 창세기 15장에서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렀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의 삶에 그가 받았던 말씀은 언약이 되어서 그의 삶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언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그럼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이 되었으니까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완전했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세기 15장을 거치면서 그의 믿음은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고 말씀도 그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논리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에베소서 6장을 나누면서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검에 대한 기억을 상기해 봤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문자로 주어졌죠. 그러나 이 문자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검이 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자가 성령이 검이 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주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될 때에 문자는 문자에 머물지 않냐고 성령이 검이 되어서 자유의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인생을 회복시키고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문자가 성령이 검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검이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셔도 돼요. 다시 할게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은 생명입니다. 생명. 제가 앞부분에 짧게 여러분에게 언약이 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언약은 생명입니다. 언약을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문자가
언약이 되지 아니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 문자가 언약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분 자체로 믿는 것. 여러분, 이럴 때에 언약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 현실이 돼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아브라함 언약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 언약식을 처음 시작하는 장면인데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당 한 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부들기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주께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동물들을 죽인 다음에 그 몸통을 반으로 갈라 서로 마주보게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반으로 쪼개지 않았습니다. 솔개가 죽은 동물들을 먹으려고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들을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 그거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내게 짐승을 좀 가져와라 이러면서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수당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그 몸통을 가르고, 새는 가르지 않고 몸통을 가르고 이렇게 마주보게 해놓는, 이게 뭐냐면 고대 계약식입니다. 고대의 계약을 이런 방법으로 했다고 합니다. 고대 계약법은 짐승을 죽여서 쪼개어서 마주보게 한 다음에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고대의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면 두 사람 사이에, 당사자 사이에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하죠. 오늘날은 계약서 쓰고 서로 당사자들이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죠.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서 계약을 한 겁니다. 이 고대 계약 의식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쓰시는 거예요. 이 계약식은 훗날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제사와는 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를 보게 되면 짐승을 죽여서 불로 태우고 또는 비둘기는 날개를 찢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오늘 여기 계약식에 나타난 모습은 짐승을 불로 태우지 않습니다. 새를 찢지도 않지요. 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의식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고대 계약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식에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한 생명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고대 계약식에서 죽은 짐승을 나누고 그 사이로 계약한 당사자가 지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만약 이 계약,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들처럼 네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굉장히 아주 강한 약속이죠. 죽은 짐승 사이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든 당신이든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 고대 계약식을 도입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도는 분명하지요. 그건 뭡니까? 이 언약을 어기면 죽게 될 것이라는 의도입니다. 지금 계약의 당사자는 누군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계약을 어기면 하나님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계약 방법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을 갈라 놓으시고 이제 그 사이로 지나갈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언약식을 하시는데 뒤에 보게 되면은 이상한 모습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언약식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짐승을 죽여서 마주보게 한 뒤에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한 책임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이를. 그러면 서로에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게 17절 말씀인데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데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놓은 종물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데, 지금 이제 짐승이 갈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런 상태에서 해가 아주 져서 매우 어두운데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 이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3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도 주님이 불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또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잘 아는 갈멜산에 엘리야 그 제단에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걸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도록 불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 불과 화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반으로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화로와 횃불이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고대 계약식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언약을 지킬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생명을 건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어디서 완성된다 그랬습니까? 제가 첫 부분에 말했죠. 모든 언약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죽음이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홀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이요 구약의 모든 언약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피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건 언약이라 그랬죠. 여러분, 누구 생명을 건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건 언약입니다. 우리 생명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시겠죠.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 그 이전부터 십자가에서 이 언약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이 말씀은 언약이 될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피로 쓴 언약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여러분 생명을 건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는 순간 그 언약이 잠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약속은 너무 먼 것 같고 현실은 너무 무거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명확한 계십니다.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뜨리십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를 향한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뭡니까?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아멘, 그 믿음 아래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이 믿음이 뭡니까? 의로움에 이르는 그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선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축복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이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미국에서 존경받는 목회자요 탁월한 설교자로 인정받고 있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 중에 언약을 놓치면 목회가 죽는다, 목회자들에게 쓴 책인데 언약을 놓치면 목회가 죽는다. 여러분, 목회만 죽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놓치면 우리 인생은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적어놨냐면 이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 우리의 정체성, 우리됨의 시작은 하나님과 언약에 있다. 그런데 이런 뒤에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생명 같은 언약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 같은 언약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적이 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언약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도적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 언약을 빼앗아 버릴 수만 있다면
이게 말씀이 언약이 되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아니면 언약이 되었어도 언약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언약을 빼앗아 버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멸망의 길로 갈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우리 인생에서 언약을 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언약을 훔칠 수가 있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언약을 훔칠 수가 있는가? 믿음을 빼앗아 버리면 됩니다. 믿음을 빼앗아 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믿음을 뒤틀어 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뒤틀어 버리느냐?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바꿔버리면 됩니다. 살짝 바꿔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문자는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옆구리에 날마다 끼고 다닐지 몰라도, 성경은 암송하며 공부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 언약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의로움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에게 언약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이 믿음을 뺏어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을 뺏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길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유일하고 분명한 길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언약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 그 성도는 이미 생명 가운데 있는 성도요, 이 언약이 피의 언약이다, 생명의 언약이다, 결코 주님은 이 약속을 변치 않으신다, 딱 믿는 사람이 이미 승리한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에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이게 생명의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 그리고 동시에 배울 것은 도적이 있습니다. 도적이. 이 언약을 뺏으면 그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언약을 잃으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 문자가 구원을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는 구원 주지 않습니다. 이 문자가 언약이 되게 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언약이 되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에게 이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시작되고 마침내 주님의 날에 아름답게 완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우리 삶에 구체화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삶에 언제 구체화되는가? 여러분, 언약은 공중에 떠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실체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우리 삶에 구체화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우리됨이 죽어갈 때, 우리의 우리됨이 죽을수록 언약은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15장 12절하고 17절 두 개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어둠이 몰려왔으므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데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 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해가 지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어둠이 몰려왔으므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인데 바로 13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그때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데 갑자기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는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깊은 잠에 빠졌다는 말이 거의 동일어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울 때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언약은 우리 삶에 구체화됩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언약은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 이 잠들었다를 표현할 때 쓰는 히브리어가 똑같이 비슷한 장면 속에서 똑같이 사용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잠든 사이에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하는 창세기 2장 말씀이 설명될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라는 그때 쓰인 히브리어가 아담이 잠들었을 때, 이때 쓰인 히브리어가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라고 히브리어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깊이 잠든 것은 이겁니다.
아담이 깊이 잠든 것,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꿈이 잠든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깊이 잠든 겁니다. 깊이 잠든 것은 나의 나됨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에 언약은 삶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언약은 여전히 구체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꿈이 살아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우리 뒤에 서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좋은 모델 중에 한 명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구체화시켰던 선지자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 땅에서 구체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기 의지와 자기 힘과 자기 열정을 의지하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에게 안 일어났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살인자가 되었죠. 여러분, 그때도 모세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에게 하나님을 전했거든요.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자기 의지, 자기 열정, 자기 힘, 이걸 의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화된 역사가 아니고 살인의 역사로 그에게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살인자의 모습으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망 가운데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다시 보내셨을 때, 언약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서 그를 부르시고 다시 보내셨을 때, 그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더 이상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 자기 힘과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자기의 자기됨이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 말에 재미있습니다. 깊이 잠든다는 얘기는 항상 깰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서 구체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문자를 언약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 삶에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됨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경주를 하면은, 여러분, 그 경주의 수고만큼 언약의 역사는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이 또한 여러분에게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의 기다림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네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네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14절. 그러나 네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네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네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네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러면 이게 언약입니다. 참 의외이죠. 여러분, 언약은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한다는 것이 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고난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위기가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은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지 신앙의 혼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언약을 떠나갑니까? 언약을 떠나간다는 것은 믿음을 버리든지 교묘하게 믿음을 뒤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언약을 떠나갑니까? 왜 많은 사람이 언약에서 벗어납니까? 그는 왜 생명에서 떠나갑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대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많은 이름이 나오죠. 이들은 누구인가? 모두 하나님의 언약식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마도 있었습니다. 그도 언약에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언약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대마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약에 참여했다가 그 언약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마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지고 살았는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당장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눌려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약은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이 사실을 받는 것 자체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야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믿음은 위기를 가져옵니다. 언약은 위기를 가져옵니다. 아멘 하세요. 이 사실을 우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내가 내 종들을 괴롭힌 자를 벌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종들을 괴롭힌 자를 벌하리라. 그들은, 내 종들은 그 땅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멋지죠? 관심 없어요? 저는 참 고맙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제가 고마워 많이 힘든가 보죠.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안 느껴져요. 내 종들을 괴롭힌 자들, 내 사랑하는 내 자녀를 괴롭힌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은 위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내 종들을 괴롭힌 자들을 벌하리라. 내 사랑하는 종들아, 너희는 그 땅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오지만 언약을 붙들고 다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주님 변치 않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만 오고 끝나버리는 것이 언약이 아닙니다. 고난의 위기를 믿음으로 지나가라. 내 종들을 괴롭힌 자를 내가 벌하리라. 내 종들아, 너는 그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네게 보상하리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네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4대가 지나면은 네 백성들이 그 종된 자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출애굽 사건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그 언약, 그것도 바로 자손도 아니요. 400년 뒤에, 430년 뒤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세대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 아래 사는 사람은 여러분같이 문자를 언약으로 삼고 언약을 내 삶에 구체화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할 것, 이것이 우리가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언약 아래 사는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언약 아래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세대만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언약 아래에 사는 사람은 다음 세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뭡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집안의 다음 세대는 저희 자녀죠. 자녀의 자녀가 다음 세대이지만 영적으로는 거기에서 해석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다음 세대는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그 누군가가 나의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군가가 그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세월을 따라서 세대가 흘러가지만 영적으로는 세월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언약 아래 사는 사람은 세대에 갇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약 아래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교회 당 세대만 보면 안 되고 다음 세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질 다른 세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는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세대를 낳는 것입니다.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세대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아래 사는 사람은 다음 세대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아래 사는 교회, 언약 아래 사는 사람은 절대 자기만 보지 않아요. 이거는 숙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볼 줄 아는 언약 아래 있는 성도요, 언약 아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가 언약 아래 있는 사람으로 한 세대만 보지 말고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사실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는 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우리는 그 물결 가운데 지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영원에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서울 살려움교회 첫 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23명 정도가 지원했고 일부 예배팀을 우리가 붙여서 세팅을 할 거니까 30명 정도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언약 아래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언약의 신앙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문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믿음이 이 문자에 딱 붙게 되면 성경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언약을 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나의 나됨을 주께 내어드리고 나의 생각과 의지와 꿈과 소망들을 주 앞에 내어드리면서 내가 깊이 영적으로 잠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약 아래 사는 사람은 다음 세대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 놀라운 축복도 여러분 축복이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 삼기 위하여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그 믿음을 도전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 이르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언약식을 하십니다. 이제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약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떠나면 생명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적 사탄이 우리 가운데서 언약을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고 결코 믿음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바른 믿음, 의로움 이런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잘 지키는 최고의 방법,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